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민. 느헤미야서 3장 후반부는 앞선 본문에 이어서 성벽 재건 나머지 구간을 기록합니다. 오늘 부분은 큰 틀에서는 전반부와 마찬가지로 누가 어디를 맡아 중수했는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성벽 재건이 사람들의 삶에 깊숙한 자리까지 어떻게 스며들었는가를 보여줍니다. 15절에 나오는 샘문은 이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샘문은 물이 공급되는 통로로 도시의 생명선과도 같은 곳입니다. 이 중요한 자리를 맡은 사람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던 골호세의 아들 살론이었습니다. 그는 문을 세우고 덮었을 뿐 아니라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까지 갖추었습니다. 성경이 이토록 상세하게 기록하는 이유는 이 일이 단순한 보수공사가 아니라 도시의 생명과 안전을 회복하는 책임이었기 때문입니다. 살론이 맡은 구간은 왕의 동산 근처에서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어지는데 이는 정치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던 아스복의 아들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그는 다윗의 묘실과 마주한 곳, 그리고 파수어 만든 못, 용사의 집까지 이르는 구간을 중수합니다. 이 장소들에는 이스라엘의 영광과 상처가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왕들의 무덤은 과거의 영광을, 그리고 목과 용사의 집은 전쟁과 불안, 그리고 지켜야 했던 현실을 떠올리게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복잡한 역사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몫을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과 지방을 대표하는 이들이 연이어 등장합니다. 이들은 개인의 이름으로 기록되지만 실제로는 한 지역과 공동체를 대신해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이 어떤 한 사람의 열심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참여와 연대된 책임 속에서 진행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이 맡은 구간은 비록 작고 짧아 보일지라도 그 순종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때 성벽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벽 재건이 후반부로 갈수록 눈에 띄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벽이 점점 사람들의 집과 가까운 곳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 그리고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이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이처럼 성벽 재건은 삶에서 멀리 떨어진 공적인 사업이 아니라 각 사람의 일상과 바로 맞닿은 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눈에 띄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힘써 중수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룩에게 붙여진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결과만이 아니라 그 일을 대하는 태도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모두가 같은 성벽을 쌓았지만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그것을 미화하지도 감추지도 않고 그대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후반부로 갈수록 등장하는 사람들의 폭이 더욱 넓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이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성전의 가장 낮은 일을 맡았던 사람들, 그리고 금세공업자와 상인처럼 경제활동에 종사하던 평범한 사람들이 성벽 재건의 마지막을 이어갑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이 거룩한 공간에만 머무르지 않고 삶의 가장자리와 일상의 현장까지 확장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성벽은 거의 다 이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눈에 잘 띄는 구간은 이미 세워졌고 사람들의 시선이 머무는 중심부도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서 3장 마지막 절은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세공업자와 상인들이 중수하였다고 합니다. 성벽의 마지막 연결 지점은 바로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였습니다. 이 구간은 가장 주목받기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이미 성벽이 다 완성된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굳이 끝까지 책임지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방심하기 쉬운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마지막 연결을 따로 기록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한 구간이 비어 있으면 아무리 높고 튼튼해 보여도 성벽은 완성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벽은 거의 다 세워진 상태로는 사람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끝까지 이어질 때에만 성벽은 온전한 성벽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도 이와 같습니다. 시작이 아무리 좋고 중간 과정이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마지막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고 삶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혹시 끊어진 관계, 대충 덮어두고 비어있는 구간이 있는 것은 아니냐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크고 눈에 띄는 헌신만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도 박수치지 않는 자리지만 반드시 누군가가 이어야 할 구간을 통해 공동체를 완성하십니다. 누군가가 그 자리를 끝까지 붙들 때 성벽은 비로소 하늘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회복은 실제가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아직 이어지지 않는 한 구간이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빈틈을 책임지고 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구간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눈에 띄지 않는 일을 맡았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